우리가 뭘 모르면 뭘 모르는 소리 하다가 생애를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재앙이란 어떤 것입니까? 감사를 모르는 재앙입니다. 한마디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실을 소홀히 여기고 살아가다가 큰 바위와 같은 일을 만나는 게 재앙입니다. 사실 그럴 일도 그럴 이유도 아닌데, 그만 나도 모르게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 그냥 그대로 살다가 생을 마감해도 여한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또 정확히 마감해도 그대로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 이후에 인생은 보너스로 남은 생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죄송한데 그 나머지는 다 틀려요.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감사다. 이 감사에는 감동이 있고요, 감격이 있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모르면 그냥 그대로 삶이 재앙입니다. 그대로가 재앙이에요. 왜 그럴까요? 천국 윤리로 살아갈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허락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이 거부가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 일들은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거든요. 자, 정년에 보면 우리가 이런 일을 만들고 또 돈 많이 벌고 뭐 잘 되고 다 그렇게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철저히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그 능력과 손길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도 의심이 많으니까 약속까지 하신 내용들이에요. 모르면 그냥 모르고 삽니다. 이 사람에게 감격한다, 불가능합니다. 삶의 감동,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가 재앙이에요. 감사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꼭 감사해야 되는 줄 알지만은 감사하지 못하는 재앙이다. 그래서 그냥 삶이 재앙으로 끝나요. 보세요. 좋은 것을 좋게 여기지 못하는 재앙이 있고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이 재앙이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해주신 모든 것들로 여길 줄 모르고 사는 재앙입니다. 자, 이런 사람의 범상은 그대로 재앙이에요. 그래서 입만 열면 힘들다, 어렵다, 되는 노릇이 없다, 죽을 맛이다. 죽음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뭘 해도 원망이 입에서 떠나질 않아요. 어떤 것도 감동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좋은 건 좋아서 불평하고 안 좋은 것은 안 좋아 불평하고, 한마디로 내 마음이 안 들어 불평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당연함이에요. 지금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까지도 당연시합니다.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더는 해줄 것도 해줄 수도 없는 스스로 만들어버린 어떤 카테고리가 있어요. 감사가 살아버린 지 오래된 이 상태가 바로 재앙이면서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오직 해 주신 것밖에 없는데 새까맣게 잊어버린 재앙이다. 뭐 나름 또 일리는 있어요. 살아가는 나름대로 뭐 철학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근데 주신 편에서 볼 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자, 주시질 않았다면 그냥 그대로 재앙에 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일 예배 마치고 한 생명의 잉태로 마치니까 안수해 주십시오 하고, 근데 우리가 나에게 상식인데 그 생명을 안 주셨다면, 태중에서 또 사망했다면, 여러분이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건 우주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나요? 뭐 우리의 견해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주신 편에서 보실 때 어마어마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재앙이 된단 말이에요. 주시질 않았다면 뭐 그냥 그대로, 저 어릴 때는 무자식의 상팔자다 이런 아주 상스러운 얘기들 참 많이 들었어요. 이런 재앙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들로 해주신 큰 감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이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것밖에 없는 감사입니다. 이걸 모르는 것이 악한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 재앙으로 내가 맞아요. 자, 이 재앙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죄를 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죄인이. 따라갈 게 그것밖에 없어요. 아주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온 아주 익숙한 삶의 습관이기도 하겠죠. 자, 재앙이 재앙인 줄 알지 못하고 이 재앙을 복으로 여기고 또 그래야 하는 줄 여겼던 이 재앙, 복이 화가 된 재앙이거든요. 자식만 해도 그래요. 얼마나 자식에 대한 이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져서 재앙까지 생각하는 이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은 어떨까요? 돈은 중성이에요. 근데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리는 줄도 알지 못했던 이 재앙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사랑할 자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거부가 되고 어긋나시는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못 바꿉니다. 죽을 때 죽고 망할 때 망하고 끝날 때 끝나더라. 이런 스스로 선택한 그거로 인해서 절대 의사해롭지 못해요. 지금도 아마 돈 생기면 예배 중간에 전화 받고 다 나가잖아요. 이게 보통 일인가요? 뉘전이라고. 그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데 혹 복을 준다 그러면 복 줄 수 없게 만드는 일이겠죠. 그 근거일 겁니다. 거부니까. 엄청난 노예 아닌 노예요, 종 아닌 종으로서의 사는 줄도 모르는 재앙이에요. 이분에겐 자유가 없어요. 돈만 생기면, 일만 잘 되면 뭐 건강은 다 팽개치고 뭐 나머지 뭐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종이 이런 종이 없고 노예도 이런 노예가 없는 지금까지 살아온 이 시간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누가 16장 9절에 충격적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왜 그럴까? 하나같이 다 불의한 사람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건 몽땅 불의한 재물이에요. 가진 게 그것밖에 없어요. 자, 이 불의한 재물, 이것으로 친구를 사귀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 잘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인은 지금 계수하자는 겁니다.
이는 불의한 청직입니다. 쫓겨날 일만 남은 사람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불의한 재물로 마지막 친구를 사귀는 일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이 옳지 않은 수를 다 압니다. 본시 이 사람은 옳지 않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리 잘해도 사람이 불의하기에 불의한 사람이요, 불의한 재물을 모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잘하는 게 이 일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이 일입니다. 왜? 불의한 사람이니까. 근데 참으로 놀라운 긍휼이 아닐 수 없는 몽땅 불의한 사람인데 누가 그럴까요? 여기 아닌 분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이 시작은 감사를 모르는 재앙이다. 그래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임하는 그 이유예요. 우리만 몰라요. 그래서 감사는 해도 되고 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감사가 아니라 그냥 감사를 못하면 삶은 천하 없는 일도 재앙이에요. 여러분, 불의한 사람이 잘 되는 일이, 노벨상을 받아도 불의한 사람이 상을 받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한마디로 그 모든 은총을 거부한 거부로 살아가는 그 재앙이죠. 자, 이는 우리에게 지금도 있어야 할 것을 너무 잘 아시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준비된 이 모든 것들이 감사를 모르니 그대로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단계적으로 거부가 돼요. 그리고 살아가는 이것을 말합니다. 자, 이를 거부한 이 거부로 살아간다는 이 엄청난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뭘까요? 감사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생각날 때 감사함을 드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분의 감사에 비해서는 아직 좀 뭔가 덜 민감하다. 우리가 감사는 지금 그분 앞에서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하지 않는 이 실상을 거부다. 그래서 거부는 이 감사를 거부한 거부로부터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인정부재. 인정부재라는 게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거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어려운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뭘 해도 공부를 해도 일해도 힘든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지혜가 부족한 건 꾸짖을 일이에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지혜가 부족한 게 정상이 아니에요. 지혜가 부족한 것을 아시는 그분은 이 지혜 플러스 우리에게 그분의 지혜입니다. 근데 구하지 않았어요. 부족한 거 자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우리만 몰라요. 우리만 자의적인 해석을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지혜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 하나님보다 잘난 사람도 많고 못 끝난 사람들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쓰나미처럼 쓸어버릴 일밖에 없고 소돔 고모라 노아의 시대 아닐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지혜를 구하려고 하지 않고 힘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분 앞에 회개할 일이에요. 아니,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사람이 연약한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연약한 것은 연약해서 연약한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인간의 연약하게 지으신 그분은 연약함 플러스 강함을 말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것이라 그랬거든요. 앙모하지 않으면 힘 어디서 얻어요? 이게 거역이에요. 이것이 죄악이에요. 아무도 이렇게 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것을 직선적으로 찾아라, 구하라, 두드려라. 그리고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대로 아마도 알아듣지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시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그래도 못 알아들었나 보죠. 악한 자라도, 이 악한 사람까지 동원해서 이 말을 표현해야 될까요?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뭐 물량주의고 무슨 기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재벌이면 아들은 그늘에 있는 거죠 뭐. 아버지가 이 땅에 빌 게이츠보다 더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아마존 그 사업자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갖기 싫어도 아버지가 타는 차 타야 되고 먹는 식탁에 앉아 있어야 되고 아버지가 있는 집 살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카드 쓰면 그 집안의 카드 절로 나올 것이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뭐가? 안 그래요? 어떠세요? 근데 그런 건 있을 때다. 우리 아들, 딸을 보니까 당연히 올라타고 당연히 먹고 아무리 맛있는 거 해줘도 아주 고맙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밉지 않아요. 왜? 자식이니까. 어떤 때는 차키도 달라 그래요. 줘야 돼요. 우리 큰놈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니 제가 그랬나 봐요. 너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빠가 차키 줄게. 근데 라이선스를 땄어요. 자동 면을 따더니 딱 졸업하더니 딱 이러더라고요. 아빠 차키 주세요. 어떻게? 주시기로 했잖아요. 아, 그랬더니 2박 3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 집사람은 얼마나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렸는지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차 몰고 갔으면 이게 생명 거는 거 아니에요? 강릉이고 전국을 누비다가 아주 그냥 예상 없이 도착했더라고요. 약속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관계성이에요. 나는 네 아버지가 되고 싶고 너는 네 자녀 아니겠느냐?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하기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 그 길이 악한 길을 말씀하시고요. 또 그 생각이 불의한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이런 줄을 생각지 않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참 괜찮은 줄 알고 나 같은 사람이 어디서 나 같은 사람은 악하다 그러면 세상에 누가 선한 사람일까 하고 뭐 여러분 궁시렁 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에요. 나는 선한데 나를 악하다 그래? 그럼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으로 좌평 강도가 대들은 사건이기도 해요. 그는 이렇게 대들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너가 23장 39절에 이렇게 우리와 비슷하게 항의를 합니다. 자, 이 사람 자기는 옳은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당당하잖아요. 악인의 길입니다. 재앙도 이런 재앙이 없어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생각이 불의한 줄을 모릅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여전히 그 생각이 악합니다. 그래서 하기는 그 길을, 악한 그 길에서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이 늘 불의한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만 몰라요. 이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이보다 더 극한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까지 찾아가 주신 이 긍휼과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그 긍휼을 멈추지 아니하신 긍휼, 이분은 십자가와는 관계없으신 분인데 보세요.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이분이 하시는 일은 옳지 않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사실은 거기 그 십자가 위에서 이 우평 강도를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언해요.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거기 그렇게 달리신 그 이유이기도 하죠. 그를 구원하려고.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오늘 모든 사람이 낙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그 죄를 대신해서 달리신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그 긍휼과 사랑은 여전하십니다. 바로 이 어마어마한 이 주제를 이 강도 같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게 하신 십자가입니다. 바로 십자가상의 이 우평강도. 개인의 생각,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찾아주신지도 모르겠어요. 악인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그 길을 버릴 수만 있다면, 불의한 자는 얼마든지 생각을 버릴 수만 있다면, 그 강도는 그 길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만날 만한데 그분을 찾았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는 거기서 그 길을 버린 사람이요, 그는 거기서 그 생각을 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류 역사상 예수께 돌아온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은총을 처음으로 맛본 사람입니다. 1호예요, 1호. 아주 대단한 행운의 사람이 아닐 수 없어요. 거기서 피가 철철 흐르는 십자가의 피값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그 피값으로 유일하게 처음 정식으로 낙원에 이른 최초의 긍휼의 사람 아닙니까? 이것만이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무 핑계할 수가 없어요.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하늘 보좌에서 이 땅 끝까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내 길보다 높아서, 바로 그 높으신 그 생각이요, 십자가상의 그 강도까지라도 구원해 주신 은총이기도 합니다. 이거 누가 핑계할 수 있겠어요? 하늘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얼마든지 만날 만한 분이십니다.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거기 그 자리입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모두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